하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들 올 초에 작년 말에 벌써 다 교회 요람을 다 받으셨죠? 요람을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장에 보면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있습니다. 뭐죠? 다 보셨군요. 예, 하나님께로 가까이.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표의 말씀을 가지고 1월 달이니까 한번 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제가 또 혹시 보셨나요? 그 요람 안에? 주제가 안 보셨어요? 그럼 겉표지만 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 한번 주제가를 같이 부르면서 먼저 마음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 영원히 주님만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변함없는 주님 그 신사 영원 주님만을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 영원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아멘. 어쩌면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대신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만 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죠? 우리가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가까이 지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보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그냥 가까이 있어 보세요. 정말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빼앗기질 않아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조건적인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일 멀리 느껴지죠? 내가 멀어진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바위 같아서 그 자리에 계세요. 여전히. 내가 멀어진 거지. 내가 멀어진 거지.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 계신 하나님, 가까운 데는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먼데 산 위에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바다 깊은 곳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도 이사야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5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어디에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가 I hate 코로나. 너무 싫어. 이제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너무 싫어요. 올해 한 해도 참 걱정이 돼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그러나 코로나가요, 뒤돌아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시작해서부터 한번 올해 1년을 한번 되돌아봐요. 여러분, 지난 시간 되돌아보라고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언제 있었죠? 우리 인생에. 에?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멀리 두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서부터 우리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가졌고 나 혼자만의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요. 이처럼 좋은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만한 시간이. 저는 그래서 올해 사실 하나님께로 가까이라고 한다는 이 표와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도 분명히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할 것입니다.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검증되고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작년처럼 두려운 마음이나 그런 건 좀 완화되겠지만은 올해도 여전히 사실은 코로나와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건 안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는 오히려 가까이, 하나님과는 오히려 가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여러분, 이 기회를 선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는 멀어진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 사회적 거리, 나하고 좀 거리를 두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더 나한테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좀 부르고 계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교회 주제의 표 가까이,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 안에 8절 한 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 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 내가 잡고 있는 세상의 것, 내가 잡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붙잡고 있는 거 놔라.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무조건 놓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잡을 것은 잡고 놓을 것은 놓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잡을 것은 잡고 놓을 것은 놓는.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겠어요? 잡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손을 잡아야죠. 그죠? 하나님 손 잡고 성결한 것 잡고 깨끗한 것 잡고, 아름다운 것 잡고 영적인 것 잡고 은혜 잡고 기도하는 것 잡고 봉사하는 것 잡고 순종하는 것 잡고, 이거 다 잡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다 잡아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안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인간 강남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을 잡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잡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요, 우리 앞길이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환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어둡고 컴컴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길이 환하게 보여요. 나의 인생길이 환하게 보여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이게 다 하여튼 우리는 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 그러면 버릴 것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7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16절 말씀 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그거 다 놓아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원숭이 잡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도무지 안 들어보셨어요? 원숭이 잡는 법 가르쳐 드렸는데, 원숭이 잡는 법 어떻게 잡냐면, 호리병 있잖아요. 호리병. 그런 호리병 안에다가 이제 넛 종류, 땅콩이나 호두나 이런 넛 종류를 넣어놓는데요. 넣어놓으면 이제 호리병 그 입구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그걸 넣어놓으면 원숭이들 와가지고 손을 쏘고 호리병 안에 넣어가지고 그 땅콩을 딱 쥐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누가 와요?
원숭이 잡는 사람이 오는 거야. 망치 하나 가지고 더벅더벅 걸어와서 가까이 와서 칠라 그럴 때 원숭이가 어떻게 살아요? 손을 놔야 살아. 도망가야 된다고. 이게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잡은 거 놓는 것이 손을 깨끗해.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놓을까 안 놓을까요? 안 놔요. 이거 안 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원숭이가 안 놓는데요. 이게 주먹을 쥐니까 안 빠지잖아. 안 빠지잖아. 예? 여러분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죠? 예? 여러분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너무 이게 바뀌어져서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잡을 것은 안 잡고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놔야 되는데 안 놔. 안 놔. 이거 안 놔요. 돈을 잡고 안 놔. 자기의 자존심 잡고 있어요. 자기 경험은 잡고 있어요.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잡고 있어요. 아주 게으름을 잡고 있어요. 절대 안 놔. 절대 안 놔. 이걸 놔야 사는데 이걸 안 놔요. 그런 거 붙잡고 있는 사람은 놓는 것이 있어요. 뭘 놔요? 기도를 놔버려요. 순종 놔버려. 예배하는 것 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놔버려. 이게 반대가 된 거, 반대가 된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야 되거든. 진짜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손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콩은 뭐예요? 우리가 잡을 것은 잡고 놓을 것은 놔야 돼. 손을 깨끗이 해야 돼. 네?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이거 잡고 있는 거 말이죠. 놓긴 거 왜 못 놓을까요? 이 세상 거 잡고 있는 거 왜 못 놓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이거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잡고 있으면 좋아.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미련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려요. 이걸 못 놓으니까. 내가 이 땅에 거 잡을 거 움켜잡은 거 있잖아요. 이거 누리기만 해도 바빠. 이거 잡은 거 할래도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는 다 우선순위 밀려버리죠. 예. 너무 바빠. 잡은 거 유지하려고 너무 바빠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아주 악한 마귀 사탄, 아주 우두머리, 아주 백전노장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써서 한 수 가르치는 게 그 책 내용이거든요. 예? 마귀가 마귀한테, 악마가 악마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넘어간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한 31통의 편지를 썼죠. 예. 그 안에 보면 기가 막힌 마귀들의 수법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읽고 참고 삼아서 그 넘어가지 말아야 돼. 자,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조카한테 훈수를 두냐면, 얘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려면 무조건 바쁘게 만들어라. 바쁘게 만들어라. 바쁘게. 기도할 시간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어라.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요? 안 바쁘다고 다 얘기하는 거 봐. 왜 바쁘죠? 무엇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죠? 뭐가 바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이 4시간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이 뺏어가면요 그 4시간 없어요. 뭐 그냥 멈춰져요.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못 드리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주제와 표를 잡은 게 하나님께로 가까이예요. 아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자. 세상과 반대되는 걸로 하자.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표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세상의 것 놔야 되는구나.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스크류 테이프가 망치 들고 검 들고 뭉치를 들고 우리 근데 가까이 온다고요. 이거 놔야 되는데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한번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올해 안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뭔가? 만약 그래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취미생활, 외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이거 놔야 돼. 그거 놔야 살아요. 그거 놔야 산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 붙잡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 붙잡고요. 이렇게 붙잡아서 붙잡을 것 붙잡고 놓을 것 놓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2021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결하게 한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딱 정하는 거거든요. 결단하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자, 예수님도 두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오직 충성, 임금에게 충성을 바쳐야지. 여러분, 신하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일부 예배 때문에 간신이라 그래요. 간신. 간신이 된대요. 예, 맞아요. 두 마음 품으면 간신이 돼요. 그리고 나라 굳고 다 혼자 다 해먹잖아요. 예? 뇌물을 받고, 그래서 판결을 굳게 하고 다 자기 주머니만 채우잖아요. 신하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래 엉뚱한 짓 한다고요. 왕도 이용해 먹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부부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죠, 불륜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음란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성도가 두 마음을 품으면. 왜 웃어요? 성도가 두 마음을 품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 제목에 의지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두 주를 섬기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박쥐가 왜 동굴에서 살게 된 줄 아세요? 박쥐가 왜 동굴에서 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솝 우화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박쥐가 동굴에 살게 된 얘기를 이솝 우화,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솝 우화에게 그냥 들으세요. 옛날에 새하고 짐승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새하고 짐승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옥신각신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서로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박쥐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 새가 이길 것 같으면 새한테 붙고, 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짐승한테 붙고, 얘가 항상 왔다 갔다 양다리 거친 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너무 오래 간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서로들. 새들도 힘들고 짐승들도 힘들고.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됐는데, 이제 서로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영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박쥐가 새한테 붙어서 같이 살려니까 새들이 너는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가서 같이 살리니까 동물도 뭐라 그래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쫓아내 추방시켜버렸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을 품으면. 이스라엘 민족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고질적인 병이 뭔가요? 그렇죠,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이건 아예 민족적으로 고질적인 병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그랬다고.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마음.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대결할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다시 한번. 자,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쪽으로, 바알을 따르는 사람 이쪽으로. 그랬을 때요, 너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답하지 못할 문제냐고요, 이게 지금. 근데도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속에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대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길 거예요? 돈을 섬길 거예요? 대답이 이렇게 약하면 안 되나? 이 말씀을 보고도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세상을 섬길 거예요? 이게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 이 속에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때 엘리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섬기겠어요? 바알 섬기겠어요? 그 이후에 다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쭉쭉쭉 읽어보세요. 그 안에 보면 수많은 이 왕들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다 우상숭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해요. 이 답답한 나라, 이게 고질적인 병, 두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교도할게요. 제가 33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렇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41절 다 같이요.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걸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아주 고질병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것. 혹시 오늘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오늘까지 행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혹시 두 마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물론 하나님 안 돼서 우리가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부의 관계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주 기쁘던가요? 아주 불결하잖아요. 꼴 보기도 싫잖아요. 그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잘 나타났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도다. 내 마음, 그 마음에서 나를 떠났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입술로 하나님만 섬긴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마음을 성결하게 할까? 이 두 마음 품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은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우리가 이 두 마음 품은 것 어떻게 성결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부터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한번 묵상하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돼. 어떻게 뭘 묵상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그 결과가 어떠냐?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어떠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결과 어떻게 되는가? 뻔하거든요. 자, 원숭이가 손을 넣고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예?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예? 내가 도리어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지옥으로 가거라. 목사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이 속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 끄는 섬기는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를 생각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잖아요. 그것이 성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뭘 묵상하냐면,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해. 날마다 십자가에 묵상하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죽지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품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묵상해 보세요. 이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 품을 수 있을까요? 더럽고 육신적인 것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아니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보란 말이에요.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면은 야고보서 4장을 읽었지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도 귀중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죠. 악을 다 내버릴 수 있죠. 내 마음에 두 마음 품었던 것,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이거 다 한 마음으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마음으로 딱 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사실요, 두 마음을 품어 보세요. 저도 수없이 두 마음을 품잖아요.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마음을 품으면 남는 게 뭐예요? 갈등밖에 없어요. 갈등. 갈등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이거 해야 될까, 저러고 해야 될까. 그러다 1년 후 가요. 또 이렇게 다음에도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갈등하다가 또 후 가요. 그러다 보면 10년 가요, 20년 가요, 50년 가요. 어느덧 다 머리는 휘어지고 걸을 수 없고 힘도 빠지고 탱탱했던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왜? 두 마음 품으니까 갈등하니까. 갈등하다가 이래저래 가다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올 한 해 제발 우리가 이것을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갈등하는 거 이거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속에 두 가지 마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근데 육신에는 육신의 법을 쫓는다. 그러면서 뭐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너무나도 이 두 마음 때문에 싸웠던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두 마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마음이나 두 번째 마음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드는데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에 들 때 몇 번째 마음을 따라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마음을 따라하라 했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제 경험상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마음이고 두 번째가 마귀의 마음이야. 기도해야지. 첫 번째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 기도해야지. 돌아섰어요. 어떤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은? 경험들이 많이 있구만. 내일 하면 되지 뭐. 피곤해. 두 번째 마음이죠. 말씀 봐야지. 첫 번째 마음이죠. 그렇지. 매주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 내 이번 주 중에 말씀 봐야지. 이게 첫 번째 마음에서 집에 돌아갔어요. 뭘 보죠? 텔레비 봐요? 두 번째 마음이잖아. 그죠? 첫 번째면 두 번째. 예배해야지. 그럼 예배 드려야지. 이게 내 성도의 본분이지. 첫 번째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 마음은 다음 주들이지 뭐 오늘만 날이냐? 그러면서 취미생활 가고 이리저리 가고 다 그러잖아. 두 번째 마음. 이게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두 번째 준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알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다 쓰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마음 너무나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내 거 다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마음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집에 갔어요. 다 통장 정리하고 은행 동을 다 정리하는데 두 번째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다 바치면 나 뭐 먹고 살지? 두 번째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 두 번째 마음대로 했어요. 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첫 번째 마음을 따르느냐 두 번째 마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져요.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갈등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결단하면서 저는요 그 옆에다 이 찬송도 하고 싶어요. 이 찬양,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기도하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단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2021년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코로나의 위협 앞에 우리는 두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될 수 있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은혜가 풍성한 한 해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가, 우리 교회 표 뭐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손을 놔야 되는구나.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잡고 있는 건 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만은 섬겨야 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게. 이걸 딱 정해야 되는구나.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 말씀 앞에 결단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이 뭘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잡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다 내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 이 세상 것을 잡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잡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놓을 거 놔야 돼요. 놓을 거 놓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예? 원숭이처럼 되면 안 돼요. 주먹 꽉 잡고 안 놓으면, 이거 놓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요. 박쥐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말이죠. 양다리 걸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우리 2021년 이거 종식시켜야 돼. 이거 완전히 종식시켜야 돼. 이왕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다 종식시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2021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